에, 꿈을 가진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CVDIP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꿈을 갖고 있으면 다 성취됐죠. 근데 이게 그냥 꿈으로 갖고 있어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좀 이렇게 실제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는 거요. 간단하게 먼저 서론적으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내용이 뭐냐. 자, 이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좋죠. 기도하면은. 그래서 뭐 합니까?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려고 애를 많이 쓰죠.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대부분이. 실제로는 유 목사님 자꾸 그러잖아요. 99.9%가 틀린 거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뭔가 지금 잘못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가 쭉 이뤄왔잖아요. 근데 뭔지 모르게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굳이 당하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왜 당하고 사는가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신자들이 틀린 기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다른 거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이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 소원 성취하는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소원 성취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과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대로 된 꿈이 아닌 거예요. 내 꿈을 갖고 내 꿈. 내 꿈은 개꿈이야. 돼지꿈, 개꿈, 속꿈. 이거 아무 상관없어. 내 꿈. 하나님 꿈 꿔야 돼요. 그게 이제 요셉이 다른 거예요, 우리하고. 요셉은 달랐어요. 단순히 기도하고 소원 성취하는 자가 아니고 뭐가 달랐냐? 언약을 잡고 기도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똑같이 기도하는 자인데 요셉은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예요. 이게 뭐 차이 있냐? 우리도 언약 잡잖아. 틀려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자기 소원 성취 기도해요. 주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밥 먹고 살게 해주세요. 뭐 잠잘 자리 좀 주세요. 입을 옷 주세요. 이런 거 의식주 주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거 많이 기도하고 내 소원 성취 아시죠? 하나님 진급돼야 됩니다. 이번에 좋은 학교 가야 됩니다. 뭘 내가 돈을 많이 좀 주셔야 됩니다. 이런 등등의 자기 소원을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개 소원이나 사람 소원이나 똑같아요, 수준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틀린 기도하거든요. 대부분 99.9%를 했어요. 아는 분들 있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조금 언약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이게 좀 달라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100% 응답받거든. 조금만 바꾸면 돼요. 아, 그렇구나. 내 거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 거 잡자. 이러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은 우리가 막 일을 막 합니다. 계획을 잘 세워요. 자,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게 쫙 나오죠. 어떤 식으로 전개하고 그다음 뭘 하고 뭘로 하면 되겠다. 아, 이러면 되겠네 하고 이 계획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래 갖고는 틀린 거 한다니까. 하나님 볼 때는 너 지금 뭐 하는데? 딱 보면 뭐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 내가요 요렇게 할 거예요. 왜 하는데? 그냥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에요? 난 그런 거 생각한 적 없는데. 아, 원하셔야 되잖아요. 원하세요 제발. 내가 계획을 막 세워버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발견한 점. 이거 먼저 해요. 그러니까 나의 계획을 아무리 세워봤자 하나님 별 관계가 없다니까요. 틀린 거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이 뭔가 이거 찾는 게 급한 거예요. 다른 거 안 하고 이것만 봐도 돼. 하나님 계획이 뭐지? 그래서 말씀 들어야 되고 녹취도 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묵상도 해야 되고. 왜요? 하나님 계획이 뭔지 알아야 되니까. 도대체 나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말이지. 내 왜 이거 병 걸렸나 말이지. 왜 나는 이 고난이 많냐 말이지.
여기서 그거를 내 계획 가지고 풀라고 하면 안 돼요. 하는 계획이 뭐냐 도대체. 이걸 조금만 생각했는데 응답이 오는 거야. 근데 이 생각 안 해요 보통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굉장히 쉬운 건데 체질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자로 가는 거예요 자꾸. 그 방향을 조금만 틀어주면 되거든요. 야, 네 문제 그거 뭔 뜻이 있다.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만 해줘도 돼. 자, 세 번째는요. 뭐가 맞냐? 노력합니다. 노력. 이거 이제 틀린 건 아니거든요. 열심히 해야 돼요. 죽도록 충성하라. 막 성경에 나와 있죠. 노력하라 그래. 애를 써라. 이게 나쁜 거 아니죠. 굉장히 좋은 거예요. 노력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저기 예를 들면은 의정부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자기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자꾸 인천으로 가는 거라 정반대로. 뭐, 야, 너 지금 어디 가고 있는데? 아, 잠깐만요. 저 바빠요. 제가 지금 가야 돼. 빨리 가야 된다니까요. 급하다니까요. 막 갑니다. 나중에 보면은 야, 너 어디 가 있어? 왜 거기 가 있는데? 뭐 하나님 원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는 늘 그랬어요. 일 벌려놓고 저질러 놓고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책임진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아이 죽도록 노력하라며요. 나 언제 그랬어 내가. 이게 다 틀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대요? 노력하는 자가 아니고 중요한 거 성령 인도 받는 자. 자, 이거 먼저입니다. 그러면 이거 하려면 어떻게 되겠냐? 이게 이제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거 간단한 세 가지인데 이것만 제대로 답을 잘 알아도 성공합니다. 지금 내가 막 힘든 일 겪고 어려워요. 분명히 이 세 가지 안 지켜서 그래. 내가 막 저지르고 내가 막 해버리고 내가 애쓰고 그랬다면 분명해요. 저도 그런 거 많거든요. 옛날에 보면은 대부분 그런 거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지금 횟수가 줄어들고 이게 자꾸만 없어질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냐? 점점 하나님 계획 속으로 들어가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 세 가지가 이게 한마디로 하면 이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악령 충만한 꼴이 되는 거예요. 열심과 노력으로 내 계획으로 내 뜻으로 막 하는 거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애들이 자기 속에는 어른대로 막 해버려요. 칼 가지고 막 야 우리끼리 진짜 칼 갖고 가자. 지금까지 나무로 했더니 재미가 없다 그러면 7살 8살짜리가 둘이가 엄마가 저기 숨겨놓은 칼인데 내가 우리 조심해서 놀자 그러고는 자기 속에는 어른들 해버려요. 나중에 팔 하나 부러지고 다치고 손가락 잘리고 난리 나는 거예요. 막 피투성이 되고 그러고는 부모들이 얘기하면은 이럴 줄 알았냐 그러고 그런 식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이거 조금만 생각해봐요. 이거 진짜 오늘 꿈을 꾸는 요셉이 요거 조금 잡았는데 성공했거든요. 우리 요거 잘 생각해봐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 좋잖아요. 근데 잘못됐어요. 언약 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계획 세우는 사람 맞잖아요. 이게 쫙 예민하게 잘 인도받는 거. 근데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해요. 노력하는 사람 맞아요. 근데 성령 인도받는 사람 더 중요합니다. 차라리 틀린 시계가 더 맞다 그러잖아요. 하루에 2번은 맞거든요. 근데 이 시계가 지 맘대로 계속 틀리면 24시간 틀려요. 한 번도 안 맞아. 열심히 노력했는데 계속 틀린 거라. 차라리 그번에는 멈춘 게 나아. 이게 이제 좀 다르거든요. 생각이. 여기서부터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은 뭐냐? 본론에 좀 들어가 보자고요. 시간 좀 간단하게 하면서 좀 깊이 있는 그런 메시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뭐 복잡하게 할 것도 없어요. 이거 좀 알면 돼요. 자, 지금 언약 잡았습니다. 요셉이 언약을 잡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언약 잡는데 어떤 언약이냐?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이미지입니다. 이게. 요셉이 이거 잡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 꿈의 내용이 뭐죠? 해달별.
이 언약을 잡았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도이다. 그리고 볏짚 볏짚들이 나에게 와서 절하도이다. 이거 잡은 거예요. 이 꿈과 이 비전을 잡았어요. 그래서 꿈꾸는 자인데 미움을 당했죠. 37장 1절에서 11절 내용이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굉장히 왕따당하고 미움 당하고 또 거기다가 자기 사랑하는 라헬의 아이라고 해가지고 이 채색 옷, 때때 옷을 입힌 거예요. 그 자기만 좋은 옷 입히고 나머지는 허름한 거 입히니까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됐죠. 그래서 더 고난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꿈이 중요했던 거지. 그 꿈이란 게 바로 세계복음화의 꿈이고 세계 전체를 살리는 꿈이었단 말이에요. 단지 뭐 형제들이 와서 절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고 그 절하는 내용의 의미가 뭐냐면은 세계복음화예요. 전부 굶주려가지고 죽어야 될 판인데 와서 곡식하면서 경배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취됐어요, 실제로. 근데 그 의미는 바로 요셉 한 사람이 마치 예수님처럼 된 거예요. 요셉이 상징하는 게 예수님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 고난, 감옥이라는 고난, 여러 가지 노예라는 고난을 거치고 그 안에서 사탄 마귀를 이긴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그 언약대로 그대로 성취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린 거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실은. 이 언약이 성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이 의미가 뭔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꿈을 가진 요셉인데 언약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누가 뭐라 그래도 언약을 계속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 가지고 함께 임마누엘의 사람이죠. 임마누엘. 요셉의 특징이 뭐냐면 임마누엘의 사람이에요. 창세기 39장 2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이게 임마누엘거든요. 요셉은 항상 임마누엘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어디 가든지. 감옥에 가니까 전옥의 마음을 움직여 버렸어요. 감옥 간수장의 마음을 움직여요. 왜? 임마누엘 하니까. 바로 앞에 서니까 바로의 마음을 삽버려요. 거기 있는 모든 신하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보디발 집에 가정 총무가 되는데 이 요셉이 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요셉을 지지해 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가정 총무가 돼버려요. 보디발이 그걸 본 거예요.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된 것을 본 거예요. 그의 밭에서 보고 요셉에게서 본 거예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임마누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꿈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이게. 꿈 가진 사람은 100% 성취되거든요. 언약이. 그 사람은 언약의 사람이 되고 임마누엘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과 원리스하고 하나님과 위드하는 삶이에요. 그게. 자, 그러면서 뭐가 됩니까? 이거 잘 보세요. 요셉은 기도하는 자가 아니고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였어요. 요셉은 계획 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노예되고 포로된 걸 계획을 세웁니까? 그 계획 안 세웠어요. 근데 도대체 하나님 계획이 뭔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우리 성경 읽어보지만 한 번도 근심 걱정 염려했다는 말이 없어요. 감옥 가서 막 한풀이 했다든지 원망했다든지 이런 얘기도 없고요. 노예로 왕따당하고 팔려가도 아무런 그런 불평이 없었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되는 대로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왜 이랬을까? 나를 여기 왜 오라 하셨을까? 그거를 늘 인도받은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화평을 주고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먹혀버려요. 요셉한테. 그래가지고 요셉에게만 들어가면은 화평이 나버려요.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들어오면 전부 근심으로 나오고 얼굴색이 변하고 염려로 나오고 목소리로 나오고 다 나와버리거든. 그게 전부 한마디로 하면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불신앙의 색깔로 다 황칠을 하고 다녀요. 우리는 도배를 하고 다닌다고 여기저기로 계속 원망, 불평, 염려, 근심, 걱정 온갖 걸로 여기에 다 드러내고 다녀요. 얼굴빛도 쳐져 있고 이래가지고 맨날 이래가지고 다녀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안 돼서 그래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 체질이거든. 근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이걸 못 보니까 그런 거예요. 맨날 내 계획이 하나님 계획인 줄 착각하고 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당하는 게 전부 하나님 계획이라면 병원에 가도 기쁨이고 죽어도 기쁨이고 살아도 기쁨이고 감옥도 기쁨이고 다 기쁨이지 뭐. 하나님 계획이라면. 내 계획이 없는데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 막으시니까 안 되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응답이라니까요. 근데 그 눈이 안 열려.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안 오면은 절대 이건 응답 아니야 이렇게 한대. 그 고집 갖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되는 틀린 거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을 합니다. 자꾸 이거를 성령인도 못 받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는 믿어야 돼요. 노력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 우리는 노력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노력 안 합니다. 절대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믿음을 가집니다. 믿기 때문에 자기가 인도받는 거지 노력이 아니에요. 그거는. 노력하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는 거잖아요. 자기 힘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천천히 갈수록 좋아합니다. 늦어질수록 별 상관없습니다. 열매가 안 열려도 괜찮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의 내용을 말하는 거거든요. 진짜 열매 안 열리면 속 타죠 농부가. 그런데 진짜 복음 알아버리면 열매 안 열려도 상관없어요. 이 정도 되면은 뭔가 복음을 안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못하는 거 하는 거예요. 노바디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언약 잡은 요셉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꿈을 가진 자고 언약의 사람이고 임마누엘을 누렸어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요셉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보면요. 자,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셉이 죽을 때 예언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이 죽을 때요. 야, 내가 이제 이스라엘을 너희들 떠날 때 그때 내 유골 가져가라. 뼈에 대해서 예언을 해놨어요. 그럼 자, 요셉이 죽은 때가 언제입니까? 요셉 죽은 때가 이삭 야곱 요셉 아닙니까? 이삭 180세 살았고 야곱이 147세 살았고 요셉 110살 살았어요. 나이 빨리 죽었어. 요셉이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110살 때 살았는데 그때 임종할 때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유언을 했거든요. 자, 그럼 언제 떠났어요? 400년 만에 떠났잖아요. 그죠? 이삭, 야곱, 요셉 할 때 이 이스라엘의 사람이 뭐죠? 야곱 아닙니까? 이스라엘. 근데 요셉이 거기 들어간 때가 언제요? 나이 30세 때 17살 때 들어갔어요. 정말 맞죠? 17살 때 애굽 들어가가지고 110살 때 죽은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17살 때 들어가가지고 요셉 들어간 때부터 400년 동안 있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 몇 년요? 110살 때 죽고 나서 요셉이 110살 때 죽고 나서 300년 가까이 뒤에 유골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 요셉은 어디 있어요? 학자들이 연구를 다 했는데 미라 상태예요. 요셉이 완전 무덤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예요. 미라 상태로 어디로 가야 돼요? 해골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결국은 300년 동안이나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 그거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언약이 엄청난 거죠. 유언이. 야, 나를 무덤에 묻지 마. 나 애굽에 있을 사람 아니야. 우리 선조 아브라함의 무덤 사라가 묻혀있고 아브라함이 묻혀있는데 거기로 데려다 줘. 이 얘기한 거죠. 그래가지고 요셉이 그 갔을 때 간을 들고 따라간 사람들의 그 행렬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표시가 되잖아요. 갈 때. 출애굽할 때 갔어요. 이게 엄청난 사람들이 200만 명이 그 간을 매장된 간을 들고 갔던 거예요. 건약이 엄청난 거예요. 300년을 가까이 유지가 됐던 거예요. 막벨라 굴에 가기 위해서.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런 유언 못하죠. 만약에 내가 죽을 때 야, 언젠가는 돌아갈 것인데 그때 내 유골 가져가 이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300년 뒤에 예언을 400년 될지 1000년이 될지 모르는데 근데 했다니까요. 믿음의 사람이 요셉은 이 영적 비밀을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돌아갈 때 내 본향은 바로 우리 선조들이 있던 거기야. 거기로 가야 돼. 애굽이 아니야. 나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이거 아니야. 내 진짜 고향으로 가야 돼. 그거 유언했다니까. 믿음의 사람.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꿈은 누가 주시죠? 이런 꿈을 주는 분이 있어요. 자, 우리 잘 알죠? 이 꿈 주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요 이렇게 해버려. 이 꿈 주는 분이 누군지 모르면 이래 합니다. 이 꿈이 어디서 나오는 걸 모르면 자꾸 내가 기도하고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노력해버려. 중심이 나한테 있어요. 이거 다 망하는 순서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 꿈이 어디서 왔는지 아는 사람은요 일단은 이 꿈의 근본이 언약이라는 걸 알고 약속을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를 발견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믿고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전부 내 중에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 성공하는 거예요. 이게 꿈 누가 주는 거 알아야 돼요. 첫째는 아브라함.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슨 꿈 줘요? 야, 너 본토 지적 아비집을 떠나라. 응?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가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야. 복의 근원 삼아준다. 이게 이 언약이 누구한테 와요?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고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보니까 이삭 나오죠. 이삭에게 준 꿈이 뭡니까? 그랄 땅에 갔더니 백년의 응답 딱 줘버린 거죠. 그러고는요 셈의 근원을 줘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르호봇의 축복, 르호봇 창대의 축복.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 창대함의 축복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고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8절. 자, 이거는 뭐냐? 야곱입니다. 베델에서 축복이에요. 베델에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때는 왔다 갔다 했거든 성령이. 사람들에게 있다가 얘가 영적이지 못하면 떠났다가 또 영적 성령 충만하면 들어왔다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스도 오신 이후는 계속 떠나지 않지만 구약에서는 왔다 갔다 해요. 창세기 6장도 보면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의 신이 그들을 떠났다 이래 돼 있어요. 그들의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육체가 되면 떠나요. 우리가 이거 되면 떠났다니까 옛날에는. 이거 될 때는 함께하고 이랬어요. 그게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 창세기 28장에 야곱에게 줄 때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거예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게. 그리고는 네가 여기서 꿈꿨던 이 장소가 네가 하나님 만난 그 장소가 돼서 이름을 베델이라 해라. 원래는 루스였어요. 베델로 고쳐라. 그리고 거기 기름 네가 뿔병을 부었으니까 네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처소로 삼아라.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것이다. 너의 후손을 축복해 줄 것이다. 나는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 꿈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고는 네 번째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의 꿈 창세기 37장 1절에서 10일. 요셉. 이 꿈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해달별 꿈. 해와 달과 11별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볏집들이 둘러서서 너를 절할 것이다. 이 뭔 꿈이에요? 세계복음할 꿈이에요. 이 꿈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뭐냐?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이거 잡으셔야 돼요. 우리 복음은 항상 그거예요. 다락방 복음은 모르면 이거 헷갈립니다. 우리가 해야지 왜 하나님 자꾸 들먹입니까? 이래 나올 수 있어요. 잘못하면. 내가 노력하고 애써야죠. 아니요. 로마서도 그랬어요. 로마서도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이 어떤 행동 있잖아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게 다 행위거든요. 행위 아니란 거예요. 행위 구원 아니에요. 행위 언약 아니다. 그러면요. 믿음, 복음, 하나님 은혜 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고 이거를 철저하게 각인을 못하면 어설프게 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이거 하다가 지금 어려움 당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기도해야지. 근데 알고 보면 내용이 소원성취 기도예요. 주로. 그러니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기도 갖고. 그래도 그렇지 계획 세워야지. 그래도 그렇지 노력해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 다 힘들어져 버렸어요. 죄송한 얘기 지금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유 목사님이 본질 잡자해서 끄집어낸 게 지금 다락방 보고 나오는데 우리만이 아니고 이 내용이 그런 거예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끄집어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그게 바울이에요. 안 된다 이거 잡아야 돼 이거 끄집어내야 돼 그거 남겨봐요. 사실은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이거 끄집어낸 거예요. 이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이거 해라 그랬어. 이게 지금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구약에도 이거 나오면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럼 이 언약을 어떻게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떤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꿈이 있는 자. 이거 확신해야 돼요. 꿈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승리자가 돼요. 꿈꾸는 자가 돼야 되는데 꿈 가지지 않으면 안 돼. 그러면 이 꿈이 있는 자는 결국 승리합니다. 그래서 뭐 하죠? 하나님의 방법을 다 이겨내요. 자, 형들의 시기 다 이겨냅니다. 형들의 시기가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리고 죽음이 와도 뛰어넘어 버려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노예 생활해도 노예도 괜찮아요. 그리고 감옥 생활했어요. 괜찮아요.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꿈이 있는 자는 이걸 다 이겨내요. 현실 상관없어요. 어떤 문제 상관없어요. 고난 오히려 기회로 봐요. 응답으로 다 봐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거 돼야 되지 않냐? 안 돼도 상관없어요. 노바디가 그런 거예요. 남들은 다 고민하고 걱정하고 방법 쓰는데 나는 상관없어요. 왜? 남들이 안 하는 거예요. 남들이 못 보는 거 봐요. 남들이 안 가는 거 가요. 남들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왜?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언약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사는 게.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사람은 어떠냐? 결론. 자, 결론이요. 노바디입니다. 노바디 사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홍해 앞에도 이게 기회입니다. 사자굴에서도 기회입니다. 그리고 용광로에서도 기회예요. 진짜 이거 돼버리면요 세상 다 살려요. 세상이 지금 용광로 같고 사자굴 같고 홍해 같거든요. 다 거기서 절망하고 원망 불평하는데 우리는 노바디이기 때문에 거기서 답을 줘버린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럼 사람들 살려줘. 지금 다 밖에서 지금 사자굴에 사자 소리 듣고 왔고 용광로에 그 불꽃에 쏘가가지고 왔고 홍해 앞에 그 엄청난 깊이에 질려갖고 왔잖아요. 이게 세상이거든 지금. 근데 거기에 딱 우리가 이 답을 갖고 있으면 해석이 다르고 눈이 다르고 내용이 다른 거예요. 밖에 나가면 막 그 엄청난 것 같은데 사실 종려오랑이거든. 알고 보면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게 안 속아가지고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겨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하고 아람하고 바벨론하고 다 그렇게 한 게 출로마하고 한 게 이 닭 바꾼 사람들 몇 명이 한 거예요. 다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뭔가 뛸 듯이 한 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세히 봐야 돼요. 성령 인도 받는 게 중요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끝까지 믿음이 있어야 돼. 자기 지금 하는 것이 옳다는 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승리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중간에 하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죠. 이거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기회라는 거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떠하냐? 이거 되면은 성공해도 특징이 그래요.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거 안 되면요 성공하면은 자기가 했잖아. 와 내가 역시 다르다 말이야. 내가 지금까지 잘하니까 이렇게 응답받네. 이게 들어와 버려. 전부 자기가 한 거야. 이거 안 되거든. 그러면 자기가 한 거 있으면 안 돼. 나는 없어요 진짜. 내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우리가 비교가 안 돼요. 조금이라도 내가 했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틀린 거예요 그게. 자 성공해도 괜찮죠. 실패했다고 하는 거 실패. 어떤 실패가 왔어요. 이거를 오히려 응답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실패하는데 절망해 버린다고. 실패해서 오는 교훈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실패할 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실패할 때 집중합니다. 실패할 때 오직됩니다. 이게 굉장히 원리예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방법은 고난과 실패와 어려움을 통해서 이룹니다. 내 몸에 저도 그래요. 제가 제 몸에 5급 장애라는 그 장애를 갖고 있을 때 제 상태하고 없을 때 제 상태는 달라요. 제가 늘 바라보는 것이
주님 바라봐야 돼요. 이제는 눈만 뜨면은 주님을 먼저 생각해요. 옛날에 안 그랬어요, 솔직히. 옛날에 저 잘난 거 생각하고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 거 생각하고 그랬어요. 통장에 돈이 쌓이고 막 이러면 기쁘고 막 그런 거 생각했다고. 내 삶이 뭔가 윤택해질 것 같고 막 미래가 좋을 것 같고 그거 생각했어요. 그게 다 교만이었거든 알고. 근데 문제가 딱 오기 시작하니까 제가 뭐 하냐 제일 먼저 하는 게 진짜 주님 바라보는. 나는 아니다. 내가 성공해도 성공이 아니고 내가 실패해도 실패가 아니야. 하나님이 다 하셔. 이게 딱 되더라고. 되어가는 중이에요. 저도 공사 중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어떤 문제도 문제 없습니다. 지금 혹시라도 걱정거리 있습니까? 알고 보면 그게 제일 효자입니다. 효자거리입니다. 내 인생을 빛나게 만드는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귀에거리고 그게 바로 나 인생을 살리는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맨날 골치 아픈데 사방에 의구심을 당하고 내가 속 편한 거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게 이제 유혹 당하고 마귀한테 심부름 당하는 그 시간표예요. 내가 편해지면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내가 편해질수록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럼 누가 편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편하셔야 돼요. 성령이 편하게 될 때 진짜 편한 거예요. 성령이 근심할 때 내가 잘 될 때가 그럴 때요. 교만해지고요. 내가 한 것 같고요. 내가 성취한 것 같고 이래 됩니다. 지가 뭐 한 것 같고 이래 됩니다. 다 어려움 당해요. 그래서 그 진짜가 안 나와요. 거기서 진짜가 되려면은 수많은 고난 속에서 답을 딱 찾는 그 사람이 돼야 돼. 그 하나님 일부러 고난을 막 줍니다. 살아가면서 이상하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중심 좋고 하면 다 도와서 잘 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꼭 안 되게 합니다. 이상하게 어떤 형태로든 법이 그러든지 뭐가 그러든지 꼭 막힙니다. 제가 그 사업할 때도 그랬어요. 이상해. 내가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고 하는데 왜 이러지? 그게요.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그게 있어가지고 제가 그래도 생각하는 목사 된 거예요. 복음 생각하는 목사 됐어요. 안 그러고요. 세상 거 잘 됐으면요. 저 맨날 교만했을 거야 아마. 그러고는 목사 됐으면요. 입에서 나오는 게 전부 지 잘난 거 얘기하고 그랬을 거야 아마. 내가 그거 알아요. 제가 별 잘난 거 하나도 없는 주제에 맨날 제 것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런 이상한 사람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안 그래요. 안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왜요? 제가 잘난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알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위에는 안 된다는 거 알거든요. 그거 모르면요.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이게 오늘 그 메시지입니다. 꿈을 가지기 바랍니다. 꿈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거기 일어나는 모든 가정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잠깐 찬송 드리면